오늘은 진짜로 사사기를 마칠 겁니다.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마친다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사사기를 마친다는 겁니다. 그게 그거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다음 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어두운 이야기 세 번째, 사사시대에 있었던,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들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지난 주일에 우리가 같이 생각했던 전체 내용, 그러니까 사사기로 보면은 19장, 20장, 21장 이 세 장에 걸친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주에는 이 사건들을 레위인의 초점에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레위인이 아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초점을 맞추어서 이 내용들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일어났던 일이 뭔가 하면은 레위인과 그 첩이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으로 올라가면서 기브가라는 곳에서 유숙하게 됩니다. 그 기브가에 있는 에브라임의 한 노인이 이 레위인 일행들을 자기 집에 초청하게 됩니다. 당연히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신앙의 의무이니까 그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 기브아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밤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그 레위인을 끌어내라, 우리가 관계를 하고자 함이라. 이것은 동성적인 성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해결하고자 레위인이 자기 첩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기브아 불량배들은 레위인의 첩을 성폭행하고 이 레위인의 첩은 성폭행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을 레위인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기브아 사람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레위인이 있는 이 집에 찾아온 사람들을 성경 본문은 기브아의 불량배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량배라는 단어들이 히브리어로, 한국말이 아닌 히브리어로 똑같이 어디에서 처음 나타나는가 하면은 창세기 19장 4절입니다. 자, 창세기 19장은 무슨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소돔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고, 그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의 두 천사가 롯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에 소돔에 살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유념해 두었다가 그날 밤에 롯의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너희 집에 방문한 그 두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관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롯의 집에 찾아온 사람들을 한국말로는 소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불량배라는, 그러니까 기브아 불량배라고 말할 때 이 불량배라는 말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똑같이, 모음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어쨌든 한국말로는 번역이 약간 다르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는 기브아 불량배, 이 사람들은 이미 소돔에서 불량배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은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브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십시오. 아마 지난주에 제가 이 일을 설명할 때 눈치 빠르신 분들은 착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이 기브아 성읍에서 일어났던 이 일은 그 옛날 창세기 때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났던 일하고 똑같네? 예, 똑같습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가 판박이라고 말을 합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롯의 집에 방문한, 롯의 집에 두 사람이, 아마 소돔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걸 남자로 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롯의 집에 방문한 두 남자를 소돔 사람들이, 소돔의 불량배들이 그날 밤에 끌어내라, 우리가 관계를 하겠다. 요거 똑같이 기브아 그 마을에, 그 기브아의 때 기브아 불량배들이 이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끌어내라, 우리가 레위인과 관계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오늘 이 기브아 성읍에서, 기브아에서 일어났던 일은 창세기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났던 일하고 똑같습니다. 악행, 우리가 나쁜 도시, 멸망할 도시라고 말할 때 보통 소돔과 고모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기브아에서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일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두 일은 똑같지만은
사실 어디에서 일어났느냐의 일을 보면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런 악행이 일어났습니다. 나그네를 끌어내어서 동성관계를 하겠다고 하면서 폭행을 일삼던 일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일이 잘못된 일이지만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충격적인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소돔과 고모라는 원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없었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소돔과 고모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일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브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상할 정도를 넘어서 충격적인 일이죠. 왜? 이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던 곳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기브아가 있는 그 지역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약속의 땅으로 분배받은 곳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분배받았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땅이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그 약속의 땅, 기브아를 포함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이지만은 소돔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상하지 않고 기브아에서 일어나는 것은 충격적인 일로 완전히 잘못된 일입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자, 여러분 그 노래방에 가면은 춤추고 술 마시고 노래합니다. 이상합니까? 이상하지 않죠. 그건 노래방에서 원래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래방에서는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 만약에 이 예배당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상으로 생각합니까? 아니죠.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죠. 아니 어떻게 교회 예배당에서 노래방에서 하는 춤추고 술 마시고 노래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느냐. 이 일이 노래방에서 하면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나쁜 일이지만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브아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충격적이고 충분히 나쁜 일이고 이 일에 대한 책임은 베냐민 사람들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베냐민에 있는 사람들이, 베냐민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고 사실은 기브아에 있는 한 그룹의 불량배들이 악행을 저질렀지만 그 책임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모인 이유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인이 자기 첩이 성폭행 당해서 죽은 것을 보고 시신을 12토막 내서 이스라엘에게 보내고 이스라엘이 그 시신을 받아보고 베냐민 지파를 복수하기 위하여서 보복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한 가지 결의를 하는 거죠. 우리가 베냐민 지파에게 찾아가서 그 기본 불량배를 불러내어서 베냐민 지파에서 그 악행을 제거하자. 그래서 결의하고 이 이스라엘 자손에 그 모였던 이스라엘 총회에 아마 리더급 되는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를 방문했겠죠. 베냐민 지파에 방문해서 하는 말이 그 기브아 불량배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우리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그 사람들을 조사해서 아니면은 너희들이 조사를 하든지 어쨌거나 그 사람들을 끌어내서 그 사람들의 잘못이 있다면은 징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기브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서 악행을 제거하겠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정당한 요구고 바른 요구입니다. 자, 이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찾아서 내어놓겠습니다. 그러면은 깔끔하게 이 사건은 끝나는 겁니다. 깔끔하게 끝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악행이 저질러졌지만 충분히 더 이상 악행이 번지지 않도록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지파에게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말을 했을 때 그것만 했다면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더 이상 어두운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못 준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집단 이기주의고 어떻게 말하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나는 관여 안 했어. 나는 책임이 없어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을 기브아
불량배들을 잡아서 내어주는 대신에 그 기부와 불량배를 요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반하장이 되었습니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그 상황을 적반하장으로 바꾸어서 이 일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확산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기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잘못을, 그 일어났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것이 우리들의 잘못이라고 고백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른 지파들에게 사죄를 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더라면 정말로 은혜롭게 잘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야. 내가 한 일이 아니야. 난 그 자리에 없었어. 그 사람들 어디 있는지도 몰라. 이런 걸 보면서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잘못과 책임과 의무, 사죄와 회개는 자기가 직접 한 일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자기가 직접 그 일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자기가 직접 그 일에 관여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사과할 일이 있고, 자기가 그 일에 직접적인 관여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장 쉽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부모된 사람들입니다. 부모된 사람으로서 자식이 잘못했을 때 부모는 자식의 잘못을 보고 내 잘못 아니야 라고 말하는 나쁜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이 악행을 저질렀을 때 부모는 그 자리에 없고, 부모가 그렇게 심지어 가르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악행을 저지르면 이 부모는 그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악행이 저지른 다른 사람에게 사죄를 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이게 올바른 부모죠. 이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만 했더라면 참 은혜롭게 끝날 수 있었던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을 알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어린 소년 때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서 바벨론에서 청소년 시기, 청년, 장년, 거기서 총리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가서 거기서 훈련을 받고 총리가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총리직을 수행할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했던 자료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자료들을 보니까 왜 자기가 유대 사람인데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오게 된 그 연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니까 다니엘서 9장을 보면은 다니엘서가 예레미야가 선포한 대로 자기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되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놓이게 된다는 것을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뭘 알게 됩니까? 자기 아버지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아서 자기가 포로로 잡혀왔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니엘서 9장을 보면은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댁에 가셔서 다니엘서 9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참 은혜로운 기도인데요. 그 가운데 다니엘서 9장 5절 6절을 다니엘이 회개하는 기도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5절 6절만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계속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나오는데 여기서 주의해서 볼 단어가 어느 단어입니까? 우리가 이미 범죄하여 우리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다니엘이 우리라고 말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니엘에서는 왜 자기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된 것도 모르고 어린 소년 때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오게 되는 악행에 다니엘은 손가락 하나 담그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버지들이 직접적으로 잘못해서 다니엘이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왔는데 그 연유를 알고 난 다음에 다니엘은 그 잘못을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자기는 빼야죠. 자기는 관여한 것도 아니고 알지도 못한 일입니다. 정확히 사실대로 기도하자면 나의 아버지께서 범죄해서 아니면 나의 선조들이 범죄해서 내가 포로로 잡혀왔습니다라고 그 범죄한 사실의 주어가 자기는 관여되면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우리가 범죄했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범죄에 관여한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해서 공동체적으로 자기 잘못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고백을 누가 해야 됩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고백을 했었어야 돼요. 자기들은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 기브아에서 그런 날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연대 책임, 공동체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을 안 해도 되는 다니엘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의 잘못과 책임이 있는데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죄하지 않습니까? 왜 안 합니까? 왜 다니엘은 자기가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왜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사사기 21장 25절하고 똑같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잘못을 사과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만 행하니까. 여러분, 자기 소견대로 오른 대로 행하는 사람은 자기만 봅니다. 다른 사람 보지 않습니다. 자기만 보니까 나는 그 일을 안 해서 내만 보니까 나는 그 일을 안 해서 난 그 일을 몰라, 신경 쓰지 않아. 그러니까 그 일이 얼마나 악행이 있어도 자기하고 상관없으니까 회개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은, 우리 다니엘서 읽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보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자기 선조들의 잘못조차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통해서 보니까 거기에 자기가 공동체적으로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나도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성숙한 성도의 회개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친구 교회가 리를레 퀸즈에 있고 뉴욕에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신앙적으로 엄밀히 말해서 이 뉴욕에서 퀸즈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행들에 대하여서 우리들은 신앙의 공동체적인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그때부터 진짜 올바른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악행하는 일들을 내 소견에 옳은 대로만 생각하고 나만 보면은 회개할 일이 없습니다.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비난밖에 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기에서 연대해서 공동체적으로 우리 잘못을 느끼고 함께 회개할 때 그때부터 성숙한 공동체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바로 그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미스바에 모여서 베냐민 지파에게 기브아 분량배를 끌어내라고 말할 때 베냐민 지파가 거절하고 오히려 전쟁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베냐민과의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 간에 이건 다 형제입니다. 동족입니다. 그런데 이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19장 20장 읽어보면은 19장 20장 21장을 보면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1차, 2차는 베냐민이 이깁니다. 이 베냐민이 이겨요. 12지파를 상대로 싸우는데. 근데 3차에 때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베냐민 지파를 물리쳐서 베냐민 지파 가운데 남자 600명만 남고 다 죽게 되는 겁니다. 남자 600명이 림몬 바위에 있는 곳에 그쪽에 피신해서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자, 요까지는 이스라엘 자손과 베냐민 지파와의 1차, 2차, 3차 전쟁이 끝나서 패배한 베냐민 지파 600명이 림몬 바위까지 가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다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관여했습니다. 읽어보면은.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사실은 이 전쟁 전후 선후를 볼 때 이스라엘 자손이 몇 가지 큰 잘못을 하게 됩니다.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쟁하기 전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기브와 불량배를 내놓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굉장히 분노합니다. 화가 납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 맹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후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겠다고 맹세를 해버립니다.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야, 우리 한국 남자들 이제 너희들한테 시집 안 보낼 거야. 아니, 우리 딸 너희들한테 시집 안 보낼 거야. 그러면은 뭐 얼마나 많은 미국인데 다른 인종하고 결혼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에게 있어서 베냐민 지파에게 다른 지파들이 딸을 안 주게 되면은 베냐민 지파 지금 남은 600명은 누구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까? 여자 그러면 안 되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른 지파가 딸을 안 주면은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지파는 이방화됩니다. 이방 사람들이 되어버려요. 그럼 자동적으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공동체에서 잘려 나가게 됩니다. 지파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안 주겠다고 맹세한 것은 엄청나게 충격적인 보복과 복수의 맹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베냐민 지파 우리 지파 가운데 잘라낼 거야. 너희들이 이방 사람처럼 몰아낼 거야. 그런 말입니다. 우리 말로 하면 호적에서 빼겠다. 너희 우리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야. 이 말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12지파 공동체는 누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징계로 하나님께서 푸시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베냐민 지파를 잘라내기로 결정하고 우리 딸을 안 주겠다고 맹세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21장 25절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맹세해서 딸을 안 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느냐? 베냐민 지파 600명만 남게 되었을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600명이 남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자손이 또 큰 잘못을 하나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600명이 남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행하는가 하면요. 사사기 20장 4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무슨 말입니까? 600명이 림몬바위로 도망가니까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도망가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방향을 돌려서 베냐민 지파에 있는 데로 와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학살해버렸습니다. 어린아이까지도 다 죽입니다. 짐승까지도 다 죽입니다. 불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 민족에게 한 것도 아니고 이방 민족에게 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같은 형제인 같은 지파에게 이 일을 행한 것입니다. 같은 동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같은 형제에게 학살을 하고 불을 다 질러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나중에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열방을 심판할 때도 모압과 에돔에는요 많이 심판할 때 심판의 강도를 낮춥니다. 왜 낮추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압과 에돔을 심판할 때 모압과 에돔은 다른 열방하고는 좀 더 많이 봐주라 그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모압과 에돔에 쭉 올라가면 아브라함과 롯과 관계에서 사실은 쭉 올라가면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봐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모압과 에돔조차도 봐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베냐민 지파를 이스라엘 민족이 학살해버립니다. 저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맞지 않고 이 베냐민 지파를 학살하게 될 때 어떤 이스라엘 자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물어보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학살이 일어나고 방하 약탈이 일어나 큰 잘못을 하게 됩니다. 이러니까 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정신이 드는 겁니다. 아차, 이러다가는 베냐민 지파가 정말로 끊겨지겠다는 생각이 그제서야 번뜩 듭니다. 자기들이 맹세했고 우리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안 주겠다고 맹세했고 그때도 모르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학살할 때도 몰랐는데 끝나고 나니까 아차, 큰일 났다. 우리 형제 가운데 지파 하나가 근절되게 생겼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600명이 남았는데 이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이 사람을 살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자녀들이 낳게 해야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600명이 이스라엘 지파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왜 못합니까?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우리 딸을, 자기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안 주기로 맹세를 했으니까 이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결혼을 못하는 겁니다.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고 지파가 잘려나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서 한 가지 묘수를 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전쟁하기 전에 또 한 가지 이스라엘 자손이 잘못된 맹세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미스바 총회에 모이지 않는 지파나 모이지 않는 가족이나 모이지 않는 집단은 우리가 진멸하기로 또 이렇게 맹세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두 개의 큰 잘못된 맹세를 한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맹세를 해버린 겁니다. 그 맹세에 의하면은 미스바 총회에 모이지 않는 사람들, 도시 사람들, 마을 사람들을 진멸하기로 했는데 그 모이지 않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진멸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게 21장 9절 1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9절, 백성을 계수할 때는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만 2,000명을 그리로 보내서, 회중은 어느 회중? 어느 회중? 이스라엘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어디로? 길르앗 야베스로 보내며, 길르앗 야베스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2차 대학살을 시작합니다. 1차 대학살은 어디 있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 2차 대학살은 뭡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다 칩니다. 처녀만 남깁니다. 왜? 이건 자기들이 맹세를 했기 때문에. 맹세에 준행하여서 학살을 하고 처녀만 남기는데 400명을 남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400명의 처녀들은, 길르앗 야베스는요, 요단강 동쪽에 있는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그 이방인이 아니죠. 갓 지파와 므낫세 사람들, 길르앗 야베스의 처녀 400명을 림몬 바위 틈에 있는 베냐민 지파 600명에게 400명을 결혼하도록 보냅니다. 200명이 모자라죠. 또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 200명이 모자란다. 그래서 또 하나 생각을 해낸 게 뭡니까? 실로라는 곳에, 이 실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다스리는 곳에 실로가 있습니다. 여기 한때 그 장막이 있었고 언약궤도 머물러 있었죠. 어쨌거나 이 실로에 매년 축제를 하는데 실로의 처녀들이 올라와서 그 축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묘시를 낸 게 뭐냐 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베냐민 지파의 처녀가 200명이 모자라니까 베냐민 지파에게 알려서 그 실로에 축제를 하는 때 베냐민 지파 200명이 거기 남아 몰래, 우리말로 몰래 숨어 있다가 실로 처녀들이 데리고 오면은 너희들의 아내로 200명을 데리고 가라.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보쌈 계획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의 이제 축제 때 여자들, 실로의 처녀들이 올라왔을 때 200명을 약탈해서 데리고 가버립니다. 자, 이때에 레위기 21장 마지막 부분은, 그러면은 실로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베냐민 지파에게 우리 딸을 안 주기로 했는데 왜 실로 처녀 200명이 베냐민 지파에게 주느냐라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대답할 것까지도 알려줍니다. 실로 사람들, 너희들의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준 게 아니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와서 약탈해가 갔기 때문에 맹세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라고 알려줍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런 엉터리 세팅을 다 해서 실로 처녀 200명을 또 베냐민 지파 200명에게 약탈하도록 방치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한 일인데 어떤 연구자는 이 마지막 부분 실로에 있는 처녀 200명을 약탈하도록 모든 계획을 다 짜놔놓고 베냐민 지파 200명이 실로 처녀 200명을 약탈하는 이 상황을 자세히 연구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 줄 압니까? 이 모습은 레위인이 자기 첩을 기부와 불량배에 내어주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비슷하지 않나요? 가만히 보면은 실로 사람들이 아니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실로의 처녀 200명을 베냐민 지파에게 넘겨줘버린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제 이 사람들 너희들이 약탈한 처녀니까 너희들이 가정을 꾸리든 마음대로 해라. 레위인이 자기 첩을 기부와 불량배에게 내어주신 그 악행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런 일을 행하는 악행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어느 것이 옳을까? 우리가 우리 의견을 모아보자. 이렇게 하는 게 옳을까? 저렇게 하는 게 옳을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다 보니까 학살, 약탈, 방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사기에 나타난 마지막 어두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립니까?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 21장 25절에 이 모든 인간의 어두운 이야기 한 개인의 잘못에서부터 이스라엘 자손 전체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이 광활한 어두운 이야기를 다 기록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이 뭡니까?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대로 하도록 놓아두면은 사사기의 마지막 기로처럼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살펴볼 게 하나는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왕이 없었죠. 사사시대 때는. 1차적으로 왕이 없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직 왕정 체제가 있어서 왕이 안 생겼기 때문에 사울 왕이 이제 1차로 생기는데 그 사울 왕이 생기기 전이니까 왕이 없었다라는 말은 실제적인 왕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나 진짜의 신앙적인 의미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것은 왕이 하는 일은 통치입니다. 통치자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통치자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치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왕이 없었는 거하고 마찬가지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더 해석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사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정 제도에 대한 왕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서 인도하고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출애굽 때도 그랬고 애굽 때도 그랬고 아브라함 때부터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왕으로 있었는데 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제도적으로 현실적으로 말을 하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딱 줄여 말하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통치자로 인정 안 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보좌에는요 하나님이 왕이 되든지 아니면 내가 왕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안 되면요 내가 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1장 25절은 그 사사시대 때 자기가 자기 보좌에 자기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이런 어두운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모든 악행들이 어두운 이야기들이 이방 땅에서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붙었던 약속의 땅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이 충격적인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이겁니다. 이 악행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이고 엄청난 어두운 이야기고 씻을 수 없는 악행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이야기들의 흐름이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2020년대까지 한 40년 50년에 미국에 있는 교회의 역사를요 1분 만에 줄이면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1980년대부터 기독교는 나 중심의 기독교가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가 전부 다 나 중심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부터 2000년대까지 10년 동안에는 교회와 기독교 안에서 십자가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가 들어오면서 드디어 2층집이 있는데 하나님을 2층으로 몰아내고 1층의 주인집에 인간이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난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미국에 있는 기독교 교회의 역사를 1분 만에 정리한 거예요. 더 간단하게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교회와 기독교로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사시대 얘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사사시대의 결론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그 말하고 지금 미국의 교회와 기독교가 흘러가는 이 패턴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교회에서 완전히 사람 중심의 교회와 기독교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람들은 어떤 성도들은 보면은 하나님 대신에 출세하고 성공하면은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대신에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면 됩니다. 하나님 대신에 내가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바르게 살고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출세 성공하는 것은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을 빼고 이것을 갖다 놓았을 때 이 중심에는 사람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신앙으로 자꾸 흘러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제 보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교회 생활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계속해서 교회와 이 기독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자꾸 들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이제 글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교회는 지금 계속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대신에 성도들의 마음을 살피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걸 알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관심을 두지 않고 사람의 마음이 어딘지 어떻게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지 어떻게 예배 스타일을 짜면 사람들이 좋아할지 어떤 프로젝트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우리 성도들이 좋아할지 하나님의 마음은 살피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만 살피게 되는 교회와 기독교로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없잖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받을 때 목회자로서 굉장한 저는 충격을 받고 내 안에도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솔직히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와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데 관심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이게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 몇 개월 전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민주주의 옹호자가 썼던 글입니다. 세계 각 나라에서 독재자가 이제 막 통치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울분을 토하면서 막 이제 그 독재의 잘못된 것, 최고 지도자의 잘못된 것을 비난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은 다 이해가 돼요. 다 맞아요. 저도 동의해요. 여기서 마지막 결론에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 없다. 더 이상 왕이 필요 없다. 그 왕은 독재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맞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우리는 더 이상 왕이 필요 없다. 그 말이 마음에 저는 딱 걸려서 그래서 제가 프린트를 해서 빨간 펜으로 저는 하나 썼어요. 네온차. 그래도 나는 왕이 필요하다라고 적었어요. 나는 독재자 인간의 왕은 필요 없지만 저도 왕 대신 하나님은 여전히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는 것은 여전히 내 삶의 필수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는 왕이 필요 없는 시대라고 왕이 필요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왕이 있어야 되는 시대에 살아야 됩니다. 물론 그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왕 되신 시대에 살아야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기 공동체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어두운 이야기를 여기서 멈출 수 있고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심지어는 교회도 모여서 회의를 할 때 회의의 초점이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려고 합니다. 각기 소견에 좋은 의견들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건 회의가 아닙니다. 회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회의죠. 그래야 각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어두운 이야기를 멈추고 어두움이 우리 삶에 있는 것을 물리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즉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통치자로 인정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전부 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막장 어두운 이야기로 사사기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들이 오늘날 미국의 기독교와 교회에 계속해서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두운 면이 들어오는 그런 흐름을 여기서 멈춰야 되고 잘라내야 되고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어야 되고 그 왕 대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는 게 아니고 각자가 하나님의 소견대로 행할 때에 어둠은 멈추고 물러가고 희망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이야기 대신에 그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다 동참하시기를. 우리는 여전히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왕 되시는 그 나라에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사시대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그 결과는 학살과 약탈과 방화로 끝나는 가장 어두운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여전히 왕이 필요하고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445장 찬송하겠습니다.